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 가난 여자가 나오죠. 가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받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 속의 인물이 바로 나가 아닌가,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에 동화가 쉽게 되고 더 이렇게 말씀과 내가 연합이 돼서 그 말씀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가난 여인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가난 여인이 처한 상황이 나의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지금 이 여인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에 빌리자면 흉악히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으로 딸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돈으로도 힘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었는데 가시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애원하는 모습이죠. 22절을 보면 자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구원자이시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받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와서 소리질러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이거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23절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반응이 좀 의외죠. 이렇게 애원하는데 너무 냉철하게 대하시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어요. 모른 체 하세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꾸만 저렇게 합니다. 보내주시죠, 그냥. 달라붙으니까 자꾸 보내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왜 저 여인을 상대하지 않는 줄 아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내셔서 라고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가시는데 이 여인이 거기서 굴하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막 소리 질러서 쫓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바짝 다가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예수님 꼼짝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 말은 상징적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라면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은혜를 어떻게 너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도 좀 너무 예수님께서 와 이게 너무 좀 냉정하시다. 이렇게까지 막 여인을 비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개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 이러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여인 잘못한 게 없잖아요.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인이 뭐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당하시겠지만 그냥 뭐 자기 딸 고통받는 거 안타까워서 엄마의 마음으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고 좀 나아서 비난적으로 막 몰아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받아들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말이죠.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셨습니까? 예,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개도 그 주인이 기르는 개도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줄 거 아닙니까? 본 밥상은 아니래도 먹고 난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란 말은 찌꺼기죠. 먹다 남은 찌꺼기 그걸 먹고 개는 살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먹다 남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예언합니다. 그러자 27절,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까는 또 반대로 말해서 확 달라졌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 속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뭘 시험하려고요?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런 말과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도 끝까지 나한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나한테 달라붙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험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여인이 꿈쩍하지 않고 그저 카드에 매달리고 애원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항복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확 다르게 말씀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냥 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졌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보기 힘든 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백부장도 칭찬하셨죠. 이런 믿음 볼 수 없다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정, 뜨거움, 이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식어진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처해있는 모든 상황을 헤어나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뚫고 이기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목사님 믿으세요, 믿습니까? 막 해도 그게 마음이 와 안 닿는데요. 1차적으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하고는 제가 봤을 땐 급이 달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은 다르다고 생각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말은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크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큰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예.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크게 역사할 수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역사하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통찰하건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실한 것, 하나님의 존재 확신하십니까? 네. 이거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글쎄요,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려워요. 물론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게 돼요. 그 믿음은 크기 때문에 믿음은 커나갑니다, 여러분. 크기 때문에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말씀 들으세요. 왜? 믿음이 커나가야 되니까. 믿음이 큰 만큼 승리하게 되니까. 믿음이 작은 만큼 자꾸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맨날 얻어맞고 터지고 맨날 상처 있고 울고 짜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학교 보냈더니 맨날 얻어맞고 오고 왕따 가고 그러면 그 마음을, 그 모습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당당하게 사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과 돈, 명예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첫 번째 큰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나 자신의 확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인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흔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말로 인해서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잘 다져나가시고 내 믿음을 내가 키워나가셔야 돼요. 믿음은 커나갑니다.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돈 모으고 뭐 건강보다도 믿음을 잘 간수하고 믿음을 크게 하는데 여러분의 전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확신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보통 우리가 믿음하면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들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전혀 낌새도 않고 말씀만 듣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 믿음, 그에서 결국 성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믿음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25년 동안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믿음은 기다리는 거구나. 믿음은 인내하는 거구나.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구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쉽게 안 줍니다, 여러분. 쉽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 어린아이는 참지 못하죠. 어른은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성숙한 신앙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 목사님 왜 오늘 기도했는데 왜 오늘 응답 안 하세요? 정말 급한 건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쉽게 하나님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한 번 기도해도 다 응답하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여기서 이게 스위치 놓으면 커지고 껴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인격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을 하나님 확인하셔야만 대화가 가능해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시작되는 거죠.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잘 참고 견디는 믿음,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조급하거나 앞서 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시면 안 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돼야만 약속이 이루어져요. 보세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거 기록할 때가 주후 60 몇 년경이거든요. 그때 곧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언제 곧 오신다고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곧 오실 것처럼 막 잠도 안 자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나? 내가 좀 기다려라. 내가 한참 있다가 올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곧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하니까 진짜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는 곧 온다. 오늘 밤 오시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제 아내는 진짜 주님 오실 줄 알고 막 잠도 못 잤대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예배 드리다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밤 오시는 거 아니야?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내가 서로 그들 순진하기는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대요.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기다리는데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확신, 두 번째 인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저는 믿음을 간절함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간절합니다. 네,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간절함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간절함이 길게 지나면 간절함이 사라지게 돼요.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간절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는요, 간절함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설교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10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와서 치유받았거든요. 그 간절함, 병 낫기를 사모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주님을 세웠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저는 봤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보다도 일단 확신에 차서 간절함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가난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정말 간절합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되고자 않으면 어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픈 것도 지 팔자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보세요. 귀신 들렸으면 이 딸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좌충우돌하죠. 밤에도 얼마나 괴로웠을 거고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루빨리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간절하게 왔어요. 근데 주님은 냉철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좀 식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주님, 예수님이라면 저를 모셔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네? 내 말을 콧방귀도 안 끼시네?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개라고까지 하시네? 뭐야 이거? 내가 개라고? 자존심 팍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간절한 믿음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개인적으로 문제 다 있죠. 근데 이 간절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냥 뭐 오늘 못 주면 내일 주시고 이러면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속담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준다고 말 있잖아요.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기도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려고 기도하는 모습 보시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을 기도해요. 간절하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셨어요. 어떻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세요. 그만큼 간절하신대요. 근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 행전을 다니면서 한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분이시더라고요. 사모님 보더니 막 붙잡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저와 사모님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럼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냥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영상 예배. 핸드폰 보고 영상 예배를 드려요. 개포동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1시간, 찬양시 1시간이에요. 얼마나 막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느낌에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 같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어요. 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간절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간절함으로 지금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고비가 있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잖아요. 이런 시험, 고비. 정말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이 무너지기까지 간절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간절함은 간절한 모든 걸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여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콧방귀도 안 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무시당했어요. 그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개무시당했어요. 자기 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딸이 치유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나는 고침받아야 돼요. 어쨌든 나는 응답받아야 돼요. 어쨌든 나는 해결받아야 돼요.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이 간절함, 이 여인의 간절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꼭 갖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뭐예요? 점층법이에요. 더 세게, 더 끝까지. 간절히 구하고 응답이 거절돼도 끝까지 매달리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보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이 모른 척하고 막 그래도 과부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나중에는 귀찮아서도 그 간절함이
불의한 나쁜 재판관의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 왜 응답 안 하시겠느냐. 반어법으로 말씀. 왜 응답 안 하시겠느냐. 당연히 한다. 왜 응답 못 받느냐. 너희가 간절함이느냐. 정말 내가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의, 자기 의식. 이게요 참 힘들어요. 이 심리학적 용어지만 자기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이것이 깨지고 벗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가서 예를 들어서 당신 나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려면 막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기도 잘해요. 사람들 기도하면은 뭔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도하기 어려웠고 설교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저 설교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저 되게 수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된 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너무 자기 이 자의식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강한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러면 저 사람 나 어떻게 볼까? 항상 그게 잡혀 있어요. 이게 체면. 너무 체면 문화가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러지만 이게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어디 갔다는 말 잘해요. 말 잘하면 편하게 다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친구랑 말 잘하다 어디 몇 명 앞에서 말을 하면 막 입이 벙어리 가지고 막 떨고 막 긴장하고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래 못해요. 너무 꽤 강해서 그래, 자의식이. 이걸 벗어나야 돼요. 간절함은 이것을 벗깁니다. 창피함, 부끄러움 다 벗깁니다. 이 문제가 급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닷가에 가다가 바닷가에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요청할까요? 1번.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살려주세요. 점잖게 체면 차리면서 그 요청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체면, 부끄러움 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절박하면 그때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때 자의식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신앙도 체면 따라요, 체면 따라.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십시다. 자존심 부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없으면 자존심 체면 따르니까. 제가 어떤 그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집사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내가 소리내면 사람 나한테 시끄럽다고 뭐라 그럴까봐 남도 의식해서 소리내서 못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예수님께 쫓아갈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너가 너무했나? 창피하네? 그러지 않았어요. 더 소리 질렀어요. 더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의식을 갖고 수치심, 부끄러움 이건 죄송합니다만 수치심, 부끄러움은 죄악의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는 수치심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생겼어요? 선악과 따먹고 생겼어요.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당당하셔야 돼요. 집사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내가 소리나면 옆에 사람 시끄러울까봐 어떻게 해요? 남 생각해서 내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조용히 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하시면 돼요. 나 조용한 데 가서. 어느 분 그런 분 있더라고요. 새벽에 방으로 기도하니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기도하고 소리 안 듣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남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남 편하게 하려고 내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세요? 절박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박하고 간절하면 지금 그런 체면, 자존심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딱 지나가시다 하도 그리 소리 지르니까 딱 서요. 오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지들은 옷 그냥 하나, 그 유대 사람은 옷이 속옷과 겉옷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홀로 벗으면 이게 그냥 거의 반나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거든요. 거지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걸 벗어버린 거예요. 체면, 자존심 하나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나가셔야 돼요. 체면, 부끄러움, 뭐 세상 말로 쪽팔림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는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난 너무 죄가 많아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체면, 자존심, 수치심 그런 거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자기 의의는 또 우리에게 자꾸 스스로를 뭐라 할까요? 죄의식을 짓게 만든 거예요. 너는 죄이냐?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틀렸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 여인처럼. 누가 뭐라 그러든 시끄러, 조용히 해. 내까지 이게 뭔데?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해도 담대히 나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법궤를 시온성으로 데려올 때 너무 좋아서 옷이 다 벗겨지면 춤을 추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자기 의식 꽉 잡혀가지고 아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이렇게 춤을 춰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생각 안 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죠. 자기 부인 미갈이 아이고 치통 없이 왕이 뭐 옷 벗겨지 말고 춤을 춘다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역에 가죠. 그 왕이 다윗을 알아봐요.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아니야 저거? 저게 우리 땅으로 왔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순간 뭐예요? 미친 척을 하죠. 살라고. 그때 내가 어떻게 미친 척을 해? 체면이지. 내가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별짓을 다 해서 살아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죠. 그때 체면 세울 거예요? 남 의식할 거예요? 자존심 내세울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권사님도 말해요. 권사님, 아무래도 아무 때나 힘들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피곤하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기도해드리고 할 테니까 아무 때나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무대뽀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절박하면, 너무 급하면 그래서 병원도 응급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도. 진짜 참 의사는 환자가 오면 의사는 달려와야 돼요. 나 지금 자야 되는데 지금 그 진료 시간 아닌데 참 목자는 성도가 힘들면 아무 때나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 합격을 해요, 여러분. 이런 정말 불같은 시험이죠. 왜냐하면 자존심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는 거. 속상하다, 억울하다 이런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입을 수 있어요. 체면 떼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떼어놓고 하셔야 돼요. 다 벗어버려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 설 때는 목사로 서지만 개인 기도할 때 난 목사가 아니에요. 난 한 사람, 한 남자로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으로서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포물됩니까? 지금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제사장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장로인데요. 아니죠. 순수하게 한 초라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유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시러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악한 사람인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자라도 판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좋아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술렁술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소리질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절박함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서울의 도남동 미아리고개 보면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했죠. 단장. 장이 끊어지는, 애통하는 단장의 기도, 절박한 기도,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 저는 이게 가장 기도의 샘플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제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절박하죠. 문제가 심각한데도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하는 내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입니다. 확신, 인내, 그리고 간절함,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어내 가신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해결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매달리셔야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간절히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 시간 이 여인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간절함으로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셔서 응답의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